화면 좀 돌려주세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맺힌 인생을 푸는 키, 을자 빠졌나? 넣었네. 맺힌 인생을 푸는 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에 맺힌 부분이 있어요. 맺힌 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요.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우울증,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런 맺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려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립니다. 여러분 풀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저는 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안 풀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푸나. 그래 고민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도 하고 했는데 잘 안 풀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맺힌 인생, 맺힌 부분을 푸는 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 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확하게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확하게 믿고 그것을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맺힌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전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 꼭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부활이 안 믿어진대. 우리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안 믿어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안 믿어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안 믿으면요, 믿음이 사실은 이게 확신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원파 믿음인지 율법주의 믿음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믿음 안에서 예수님 주 안에서 설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자기가 믿음에 견고하게 딱 설 수 있습니다. 오늘 김한자, 이한자 우리 자매님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상하고는 완전히 예수님하고는 반대인데도 그걸 계속 제사도 지내고 뭐 두 개도 다 했어요. 연세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어떨 때는 약간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느냐면요, 증거를 통해서 만납니다. 증거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도적을 잡을 때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도적을 결정합니다. 판사가. 도적질하는 거 어디 나무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쳤어요. 뭔가 이렇게 고급진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훔쳐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판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도적이라고 딱 합니까?
증거를 보고 그 사람이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 발자국을 보니까 그 사람이 신었던 그 신발하고 똑같은 발자국이 딱 거기에 현관에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증거를 본 것은요, 그 도적을 보지는 못하지만, 도적질하는 건 보지는 못해 증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봅니다. 증거를 통해서 봐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는가 안 부활,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증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성경에 남아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 뭐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30대 청년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신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화 아니에요. 신화면 우리가 뭐 당군 신화 이런 것들은 그냥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유대인의 그 역사책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빌라도 총독에게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뭐 제자들이 뭐 꾸며낸 얘기 아닐까? 꾸며낸 얘기라면 그럴듯한 뭐 베드로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봤다고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봤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어떤 여성이었냐면 창녀입니다. 원래 귀신 들린 여자예요. 마리아는 굉장히 천민이, 약간 이렇게 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해도 약간 증거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가 첫 번째로 봤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꾸며낸 얘기라 그럴듯하게 그렇게 얘기해서 남자가 누가 봤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제자들이 여러 번 봤고 10번 정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 부활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현대교회는 십자가를 많이 십자가를 한 400번, 1년에 400번 증거한다면 부활은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증거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부활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게 주 핵심 메시지였어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계속 제자들이 얘기할 일이가 없죠.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순교예요.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순교한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으면 순교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건 누구든지 다 죽을 수 있어요.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고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순교 어떻게 이거 순교했나 정말로 이렇게 좀 고민이 됐는데 이걸 보니까 나도 순교할 수 있겠다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순교 못할 일이 뭐가 있노. 많은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맺힌 인생을 푸는 키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잘 믿질 않아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특별히 청년들이 잘 안 믿습니다. 청년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이 많아요. 책에 뭐 들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믿어요. 청년들은.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성경에 써놔도 이거 뭐 안 믿어요. 뭐 자기가 판단하는 거 성경이 틀렸니 맞니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 부활을 왜 제가 계속 부활을 증거하고 춘천한마음교회에서 부활만 증거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풀리냐면 영생의 문제가 풀려요. 영생의 문제가 정말 잘 안 풀립니다. 천국 가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천국 가는 게 쉽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정확하게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뭐 천국도 흐릿흐릿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풀리냐면 이 땅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생긴 문제들이 다 풀려요. 자기가 주인 돼요. 죄 때문에 생긴 문제들. 우리가 대부분의 이렇게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들은 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적으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맺힌 인생을 푸는 키는요, 부활의 주님과 만남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뭐냐? 이긴 싸움을 안 싸워요. 이겼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할 거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또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꺾였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하고 싸워요.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뭐냐면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싸워요. 처음부터 막 마귀하고 막 늘 싸워요. 싸워도 이기도 잘 못해.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 우리는 죄와 이긴 것을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놨어요. 해결한 그것을 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내가 주인 돼서 또 이렇게 생기는 사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싸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동시에 예수님과 같은 신앙으로 된 거예요. 벌써.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어떠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동시에 예수님의 신앙 수준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그 믿음 이런 것까지 딱 온 거예요. 그러나 또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뭐 문제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냥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 주인이라 그러니까 손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왜 주인이면 뭐 주인 늘 끌려다니잖아요. 주인이라면 뭐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할 때도 흑인들이 백인이 주인이고 흑인은 종이에요. 힘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줘요.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생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염려가 생기질 않아요.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생겨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죠. 모두 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내 속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날마다 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있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저는 청년 때부터 도서관이나 서점에 오래 있었습니다. 공부를 좋아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나는 뭔가 인생의 중요한 열쇠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어요. 안동대학 도서관에. 이렇게 서점에 이렇게 갔어요. 가서 무슨 책을 보냐. 저는 책 많이 읽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써놓은 걸 좋아해요. 철학, 역사, 사회학, 심리학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써놨는 거 좋아하지 막 문학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써놓은 건 안 봐요. 왜냐면 내가 그거 다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보면서도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봐도. 왜 이런가? 이렇게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키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유지함으로 맺힌 것이 완전히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대를 건너고 순두개를 건너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쥐나 내나 똑같은데 왜 함부로 판단,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싸우지 말라고 건다 그래가지고 안 싸웁니까? 왜냐하면 싸워요. 자꾸 사람들이. 왜 싸우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입장하고 그 사람 입장하고 다른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려고 그래도 안 싸워지질 않습니다. 싸워져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요. 가정에서 싸우고요. 직장에서 싸우고. 그 싸움이 안 풀리면은 인생이 안 풀려요. 싸움 문제가 풀려야 돼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풀리는 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때 풀려요. 주 안에서요. 주 밖에서는 비판이 계속 되어져요. 내가 주인 되면은요, 반드시 딴 사람하고 계속 다툽니다. 내가 주인 돼. 내가 딴 사람하고 계속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상대방은 배려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돼. 내가 최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려고 애써 보세요.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겉으로는 겸손해서 속으로 교만합니다. 어떻게 겸손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겸손해 하면서 겸손한 듯 하면서 속으로 약간 자기가 우울한 감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든지 아니면은 내보다 잘된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껴요. 내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딴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업신여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겸손한 거예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요, 절대로 겸손이 안 돼요. 항상 딴 사람들 좀 뭐 위하는 것 같아도 남을 항상 업신여기거나 열등감 느끼거나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푸는 열쇠의 키는요, 주님 안에서 비판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저도 비판 잘해요. 왜 비판 잘하냐면 책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책을 물론 많이 봐야 되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교만합니다. 많이 알고 깊이 있게 알고 통찰력 있게 알고 이러면 교만합니다. 그리고 학문하는데 가장 기초가 뭐냐면요, 비판에서 출발해요. 모든 사물, 모든 일에 대해서 비판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해보고 비판해보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고 이게 학문의 어떤 출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을수록 남을 비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많이 다투어요. 이게 대인관계가 시원찮아요. 이 학문 많이 한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보면 많이 싸워요. 이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받고 그들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 보면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형제예요. 자기가 나으면 얼마나 나아요. 그거는 그 사람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에서 잘하니 못하니 뭐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반대말이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인천에 사는 우리 동기 목사님을 제가 요번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저인데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자기는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아버지가 문제인데 있으면 엄마가 문제. 엄마가 남편을 막 주패는 모양이라. 이게 나이가 70이고 80인데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남자가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여자가 힘이 센 거예요. 40대 때는 막 그 반대였는데 요새는 막 그리고 하여튼 엄마 때문에 죽겠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막 너무 자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인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엄마가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엄마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문제예요. 본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설사 엄마가 그런 분이라고 해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아가페 사랑으로 그분을 아마 용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근원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비판 정죄하지 않으므로 맺힌 인생이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냥 뭐 기쁠 때만 기뻐하고 또 어려울 때는 막 또 원망 불평하고 인상 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막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데 그거 어떻게 항상 기뻐요? 기뻐하지질 않아요. 이것은요, 정말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주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우리가 이것은요, 주 안에서 모든 환경을 긍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환경이 좋을 때만 긍정합니까? 환경이 나쁠 때도 우리가 좀 긍정해야 그렇지 아니지. 맺힌 인생을 푸는 키는요,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긍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되는 사람은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좋으면은 긍정하고 싫으면은 부정하고 이런 거예요. 내 생각, 기준이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 감정하고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뭐라고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감정은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긍정하거나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긍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것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모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걸 해놓고 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간 거예요.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셨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문제이지,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잘 믿으면 해결이 돼요. 한줄이라는 우리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남편은 회사의 CEO예요. 부인은 남편은 괄괄하고 부인은 조금 얌전한 분이에요. 그래 막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일만 다니는 거야. 일만. 그러니까 뭐 혼자 가만 놔두고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놔둬요.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합병이 생겨가지고 매일 술을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이 망쳤다고 이 한줄이라는 분이 망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남편이 저렇게 일만 생각하고 자기는 돌보지도 않고 가정도 안 돌보고 하니까 뭐 돈은 늘 이렇게 잘 줘서 CEO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것은 남편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였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교회에 다녔는데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한 거예요. 남편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생각하지만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남편에게도 꼭 예수 믿으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달라진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보다가 자기도 슬그머니 또 교회 따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둘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환경을 긍정함으로 멋진 인생이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멋진 인생이 푸는 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멋진 인생이 풀려지려면요,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유지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고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타인을 정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남을 판단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특히 뭐 믿음이 좀 약하다 싶어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모든 환경을 긍정해야 돼요. 모든 환경. 좋아도 감사하고, 조금 나빠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늘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